편 110편 1절에서 7절 다 찾았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 우리가 지금 다윗 왕에 대해서 계속 우리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 왕이 지은 시편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는 여러분 행과 연의 구분이 있는 걸 아시지요? 시편 110편은 2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입니다. 1절, 2절, 3절까지 1연이고 또 4절부터 7절까지 2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1연의 주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놀랍죠? 다윗 왕이 구약시대의 사람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이 시를 썼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시를 쓰고, 이연에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악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기에 관계된 어떤 승리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다윗 왕의 대관식 때에, 그러니까 왕으로 임명받던 때에 낭독되었던 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망, 예수님을 기다림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날 일들을 이렇게 적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굉장히 좀 박력이 있고 힘차고 열정이 넘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몰려가고 또 주님께서 모든 원수들과 싸워서 깨뜨리시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이렇게 굉장히 확신에 찬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110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반가운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앞에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는데 주의 청년들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몰려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청년, 우리 성경에서 많지는 않지만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청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나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데에서 청년, 청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대표적인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넘겨서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죠. 959페이지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죠. 전도서 12장 1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청년의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청년이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생, 그 인생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나는 만들어진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목하시는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인생을
청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이라는 이름을 떼버리는 때가 언제예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나는 곤고하다. 이런 말이 있으면 청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한 번씩 곤고하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정말 나에게 기쁜 게 없다. 학교를 가도 즐거운 게 없고, 직장에 가도 즐거운 게 없고, 집에 가도 그렇고, 게임을 해도 그렇고 즐거운 게 없다. 나는 참 곤고하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한 번씩 굉장히 곤고해요. 집에 가도 재미가 없고, 미안합니다.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뭐에 이렇게 고요하게 가라앉은 그 물을 막 휘저어서 그 모든 물에 이제 그 모든 게 이렇게 막 난잡하게 막 이렇게 다시 활성화되는 것처럼 내 속에 숨겨져 있고 가라앉아 있던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다시 한번 휘저어져서 내 인생 가운데 가득해지면 순간적으로 방금까지만 해도 내 인생의 곤고함을 느끼던 내가 활력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춘의 기준이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이거 잊지 않는 게 이게 청춘이고 이게 청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리적인 청년 말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질문했을 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관계가 정말 누가 물어도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낼 수 있고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박찬호 지금 취업을 해가지고 들떠 있어요. 지가 취업한 줄 알고 하나님이 시켜주신 줄 믿어요. 그리고 지금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조금 교만해지려고 할 때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바빠질 거예요. 삶의 이 시스템이 바뀌면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호는 40이 돼도 청년, 50이 돼도 청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취업을 했건 못했건 내가 취준생이건 학생이건 관계없이 내가 주 안에 속하여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구속된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청년이 되시라는 거예요. 곤고해질 필요 없어요. 아무 낙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중에도 기쁨이 샘솟아오르는 것이 이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꿈을 이룬다고 해서 많이 달라질 게 없다. 꿈을 이뤄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 여러분 직장생활하면 학교생활보다 한 10배는 더 어려울 거예요. 정말 힘들고 학교는 한 번씩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 직장은 매일 때려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 직장인데 여러분 정말 힘든 일 많을게요. 결혼생활 좋을 것 같죠?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아요. 고민해야 되고 아이들 키워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낙이 없어요. 즐거운 날 없어요. 여러분들 뭐 졸업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취업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결혼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평생 고민하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삶이라는 게. 낙이 없어요. 굉장히 침울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면, 주 안에 살게 되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말씀처럼, 이 시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대망하는 인생, 승리를 꿈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쳐서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한결같은 기쁨을 누리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여전한 소망 가지고 있는 상태가 그게 승리예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승리는 그런 류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크게 성공을 해서 그게 승리가 아니고 내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승리가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데 마음의 평강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막 샘솟는 기쁨이 있고 이게 저는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윗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 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모든 왜곡된 것과 모든 잘못된 것, 굽은 것들을 곧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굽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불의한 것도 많잖아요. 불합리한 것도 많잖아요. 논리적이지 못한 것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굽은 것들이 곧아질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대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내가 정말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환경들, 내가 이겨낼 수 없던 환경들,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그 모든 환경을 정말 주님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인생으로, 또 주님의 승리를 믿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좀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류에 따라서 흐름 따라 그냥 이렇게 그 모터가 없는 배처럼 떠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파도가 있고 폭풍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더라도 꿰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불의한 일들을 보면 그냥 순응하지 말고 말씀 믿고 좀 불의한 것들도 좀 바로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불의한 것이 의롭게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으로 끝까지 이 불의한 일이 정의롭게 될 때까지 내가 끝까지 한번 투쟁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청년 정신인 거예요. 세상은 다들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유연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뾰족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꾸준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청년 정신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명한 믿음이 있을 때 제 삶이 되게 뾰족하다는 걸 느껴요. 아주 대차게 살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가 좀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좀 희석될 때 내가 살아가는 걸 보면 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망하는 것, 앞으로 되어질 분명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악한 것들,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의로운 삶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을 따른 그런 어떤 분명한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대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대로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선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개강을 했고 또 우리 직장인들 계속 직장생활 하시고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계시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그리고 그 근간에 이 시편 110편이 있기를 바라요. 1년에 있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 대망하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오셨을 때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 고백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날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받은 인생으로 또한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무기력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선명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해야 할 것은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은 행동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고 삐뚤어진 것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2장 후렴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 따라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지키시고 또 지난 한 달간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셔서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 몸과 마음과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온전한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를 대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날에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구원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직장과 일터와 또 학교와 준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나가게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대망하며 메시아를 소망하며 주님의 승리를 확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제가 광고는 또 여기서 너무 오랜만에 1년 만에 하는 것 같네요. 잠시만요. 저희 총무님이 사라지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오늘 9월 9일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주 전죠? 예배 오신 여러분을 제 건데 원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추천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신 주 항상 찬양하는 내가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이전에 저희가 이렇게 불러주세요. 왜 다음 주에 됩니까? 다음 주에 이러서 여기까지. 혹시 이번 주에 찬양 들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들었지요.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종교 종교하신 중 브리지 임팩트의 버전을 들으셔가지고 인증샷 총무님 아니면은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맛있는 사탕과 젤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오늘 다들 몇 시에 오셨나요? 몇 시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1시까지 다들 오셔서 함께 기도로 또 찬양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9월 예배위원은 그대로 김규태 리더님 조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광고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토요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어디서? 아동부실에서 최지원 기도 리더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팀 그리고 임 리더만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 구한 청년 여러분들 5시에 다 눈 갑자기 확 피하고 있어요. 5시에 토요일날 기도회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예배 참석 9시 예배, 11시 예배에 청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9월 16일 예수사랑 축제가 조별로 이제 카페 메뉴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준비하고 계시죠? 네,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12시 본당 앞에서 하니까요. 오늘 정확하게 이제 조별로 어디서 할지 몇 시에 모일지 정해질 것 같은데 그거는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집 가지 말고 다들 조별 모임 하세요. 감사합니다.